왜 감람산인가? 오늘 뭐 감람산만 뭐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올리브산 여하튼. 근데 사실 감람산보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산이 있어요. 그거는 성전산.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이 중요해요? 감람산이 중요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나중에 불려집니다만 모리아산이 더 중요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감람산에 가 계시고 모리아산인 왜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사를 보게 되면 유월절 끝나고 돌아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시냐고. 그렇게 사랑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 성전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월요일에 이 성전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도의 소굴이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거하지 않아요.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밖으로 나와요. 굉장히 섭섭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오랜 시간 있었던 때가 그 마지막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할 때만이에요. 근데 그때도 거기서 안 주무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누가복음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갔다는 말은 그때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감람산에 늘 갔다는 거예요. 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럼 주로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는 감람산에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럼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이 아니라 감람산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도의 소굴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항상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무시는 것은 베다니로 가셨고. 근데 예루살렘을 나올 때 화요일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건물의 웅장함을 보면서 막 놀라요. 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요즘 촌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촌사람들이 서울역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대우 빌딩 보면서 우와, 비슷하죠. 엄청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 파괴 선언을 예언하잖아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가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가셔서 그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감람산에서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리아산이 아니라 감람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감람산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소위 부르셔서 환상 중에 인도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스겔서 11장 23절 성읍 동쪽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에스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떠나셨지만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감람산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못하시고 동쪽 감람산에 머물고 계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간 이유라고 생각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산은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이제 끝자락에 에스겔에서 후반 부분에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동쪽 문? 감람산 쪽이죠.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감람산은 무슨 뜻일까? 감람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감람산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지만 감람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한 마음의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감람산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겐 희망이죠.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신 이후에요. 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고작 거기 앉아가지고 너희들 졸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뭐 유혹이 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은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를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한 결단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이름난 이렇게 산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산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하정원 목사님께서 쭉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할 즈음에 그 소위 말 북한산 삼각산이죠. 그쪽에 기도하러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못 가죠. 지금은 산에서 고성방가가 안 됩니다. 근데 고성방가로 평가해요, 우리 기도를. 감람산이 특별하다, 뭐 이런 산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마을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라든지 호숫가 해변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한적한 곳이라 하면 결국 산인 거죠. 그래서 산으로 가셨다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주로 산에 제단들이 있었고 또 산당, 그 산에 동산 이런 데 있는 그 소위 절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산당이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그런 의미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은 중요하죠. 살짝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산이라는 말도 맞지는 않고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간인데 간. 번역은 그냥 가든입니다. 가든. 간에서 나온 게 가든이에요. 간. 그러면 간은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모리아산과 같은 자락인데 어떻게 보자면 이 산은 전체로 시온산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해요. 그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로 보자면 시온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시온산의 동쪽 끝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제 시온산, 또 그 모리아산을 성전산, 지금 그렇게 부르죠. 예루살렘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고,
그 중턱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뭐 동산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 할 만큼 정말 나지막한 그냥 언덕 정도예요. 가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사실은 이 감람산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냥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그러면 감람산에서 봤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산 하면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었던. 그 변화산은 주로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다볼산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위쪽에 있는 헐몬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신약은 그 정도고요. 구약의 대표적인 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도 혹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시내산과 호렙산, 즉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 동시에 모세가 부름받은 산. 또 유명한 산,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바로 그 산. 근데 원래 그 산에는 원래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하방 시절에 그게 점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적 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 싸움을 할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축하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을 벌여서 이긴 바로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그 외에 모세가 죽은 느보산. 그것도 느보산도 들어보셨죠? 네. 이 모든 산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갈멜산조차도 하나님이 계셨고,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 까닭에 중요한 것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산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